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 직접 누르세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 들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따라 시험을 이깁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시험 받는 장면이죠. 마귀의 시험 3가지를 받는 장면입니다. 이 마귀의 시험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만 특별히 받는 시험이 아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받는 시험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놓고 유혹을 하죠.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개역개정에 하면 보암직,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이 받는 시험과 굳이 연결시키자면 먹음직, 먹는 거, 보암직, 사람들이 보는 거, 명예,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상의 모든 권력들, 그런 것들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과 연결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태초로부터 받았던 마귀의 시험, 인간이 받았던 마귀의 시험은 그래서 예수님의 당시에도 있었고, 또 태초로부터 받았던 마귀의 시험은 지금도 있고요.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전까지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 태초로부터 있었던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따라 마귀의 시험을 이기라는 거죠.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죠.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또 하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모든 육체적, 정신적 조건이 같습니다.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모든 것들을 다 온전하게 느끼시죠. 말하자면 오욕칠정, 뭐라고 하죠? 희로애락, 애욕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인간이 느끼는 모든 것을 다 느낍니다. 분노도 하셨죠. 슬퍼도 하셨죠. 눈물도 흘리시잖아요. 또 아파도 하시고 그러십니다. 모든 걸 다 느낍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악마의 시험을 오늘 본문을 보면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을 따라 시험을 이깁시다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엄청나게 어렵죠. 오죽하면 아담과 하와가 그 시험에 넘어갔겠습니까? 그 천국에서 살면서, 에덴 동산이라는 천국에서 살면서도 그 시험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에덴 동산도 아니고 이 땅인데 그 시험을 이기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기셨단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은 뭐 아브라함을 이삭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을 하신 거나 이런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세우시려는 거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거꾸로 드리려는 거죠. 그 목적이 분명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반드시 거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통과해야 되죠. 마귀의 시험은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기셨는지. 첫 번째 시험은 2절과 3절이죠. 3절과 4절, 2절, 3절,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3절,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일도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하여 보아라.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했다. 자, 첫 번째 시험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이렇죠. 예수님이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아마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금식 기도를 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공생애를 사명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한 예수님의 영혼을 견고하게 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고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말하자면 수련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수련하는 과정 속에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죠. 금식은 그런 의미입니다.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다가가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육체의 소욕을 좀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육체에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배고픔이라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거죠. 진짜 배고파 보지 못한 사람은 그거를 모르는데, 배고픔을 겪어보면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3일만 긁어봐라 네가 주변이 다 먹을 거로 다 보인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다 보면 정말 배고프면 모든 게 다 먹을 거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2절을 보면 밤낮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래서 시장하셨어요. 이 시장한 이 육체적 욕망을 마귀는 틈타는 거죠. 그래서 딱 들어옵니다. 이 시장한 육체적 욕망을 틈타서 딱 들어옵니다.
솔직히 배고프면 여러분 이런 먹을 걸 준다고 그러면 뭘 못합니까? 솔직히 인간은 그렇습니다. 이건 거부하기 어려운 유혹이죠. 실제로 그건 뭐 마귀의 유혹인데 어떻게 거부하지? 마귀의 유혹 같은 거 생각도 안 납니다. 솔직히 너무 배가 고프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맨 먼저 하는 구제 사업이, 구제하는 활동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구제 활동이 절대적 빈곤에 대한 해결이에요. 일단 배고프면 먹여야 되죠. 그래서 엘리야가 협박을 받아서 도망쳐서 광야에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할 때 기진맥진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맨 먼저 하신 일은 천사를 보내셔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을 거를 먼저 주셨죠. 물과 떡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절대적 빈곤 속에 있는 사람들을 먹을 것을 주는 구제가 첫 번째입니다. 먹을 것을 주고 나서 예수를 전도하는 거죠. 전도의 방식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예수께서 이렇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가 와서 하는 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빵이 되라고 말해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첫 시험은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너 능력 있잖아. 너 배고프지? 그러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든 능력 있잖아. 너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네가 가진 능력으로 네 배고픔을 해결하라,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능력이 있잖아. 너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 있잖아. 그 능력을 가지고 너 지금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해서 배고픔을 해결하라, 이런 겁니다. 제가 이 표현을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네요. 너 배고파? 너 돈 있으니까 빵 사 먹어,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네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들의 능력으로 나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욕구를, 육체적 욕구를 빵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살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이 육체적 욕구만 해결해서 사는 게 아니다. 영적인 욕구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이런 의미를 한 거죠. 자, 여기서 분명하게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너 능력 있지? 그 능력을 너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말씀을 이용해서 거부했죠. 너 능력 있지? 너 돈 있지? 배고프니까 네 돈 가지고 빵 사 먹어라.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성경을 위해서 이용하는데 사람이 육체의 소용만 채운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충만한 말씀이 함께 있어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육체만을 위해 살지 않겠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내 능력을 육체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거절하셨어요. 이기셨어요, 유혹을.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랬더니 이 마귀가 다시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하냐면 말씀을,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유혹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6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을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시편 91편 11절 12절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뛰어내려 보아라 이렇게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첫 번째 시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 있잖아, 네 능력을 너를 위해서 사용해. 두 번째 시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가 있잖아, 네 지위를 너를 위해서 사용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한술 더 또 성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에서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마귀의 유혹을 거절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유혹해 봐야 되겠다 하고 성경 말씀을 이용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능력,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 그거를 사용해서 너 자신의 육체적 욕구를 해결하라. 그 능력을 너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 유혹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가 있잖아, 그 지위를 너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도 성경 말씀을 이용하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7절에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시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또 이용했죠. 신명기 6장 16절.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할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능력과 지위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첫 번째 시험,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지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두 번째 시험이 있는데, 첫 번째 시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이용해서 물리쳤는데, 두 번째 시험은 말씀을 이용해서 유혹하네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용해서 유혹하는 이 마귀와 또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는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아주 그 힘든 시험이라는 겁니다. 자, 마귀가 성경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과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은 뭐가 다릅니까?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마귀는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꾸로 틀리기 위한 거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려는 거죠. 그럼 말씀은 원래 어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려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말씀을 이용할 때는 저와 여러분들을 거꾸로 때리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이용할까요? 왜곡되게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본래 말씀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려는 건데,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거꾸로 때리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이용하는데 어떻게 이용하냐? 말씀의 본래의 뜻이 아니고 다르게 왜곡해서 사용하는 거죠.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힘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이 말씀을 왜곡해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슴 아프죠. 자, 사실은 제가 목회자로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정말 가장 힘든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있는 거죠. 가슴 아픕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눈물도 나고 가슴도 아프고, 이런 왜곡된 말씀에 빠져드는 성도들이나 사람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참 원망스럽다는 생각도 돼요. 왜 마귀한테는 말씀을 인용할 권한을 주시지 마시지?
마귀한테도 왜 말씀을 이용할 권한을 주셔가지고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분명하게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왜곡하든가 오용하든가 하는 것들을 분별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자, 분명히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안 합니다. 그냥 안 되겠구나. 이 육체적 욕망을 자극해도 안 되지.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네 지위를 사용하라고 해도 안 되지.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말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그럽니다. 너 하나님 섬기지 말고 이제 나를 섬겨봐.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줄게, 세상 권세를 다 줄게 하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유혹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것이에요. 이거 준다고 하면 괴테의 소설 파우스트에 의하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도 갖고자 하는 거죠. 이것이. 이거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거절하셨어요, 예수님은? 응? 세 번째 시험에서 너 하나님 섬기지 않고 나를 섬기면 이 세상 모든 권세 다 너에게 줄게 하면서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하죠? 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셨어. 이 말씀은 뭐냐면 세상 모든 권세는 네 것이 아니잖아. 하나님 것이잖아. 너 거짓말 하지 마. 너를 섬긴다고 해서 세상 모든 권세, 네가 준다는 권세를 네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것은 하나님 거잖아.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했는데 내가 왜 너를 섬겨?